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첫 번째는 복음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막강한 군대와 힘으로 이웃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시스템으로 점령국들을 관리하며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건축과 법과 사회 정치 시스템은 발달되어서 내부로도 아름답고 실용적인 문화를 꽃피우고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로마에는 권력과 돈이 모였고 또 풍요로움과 향락도 함께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힘과 권력과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지배하던 로마의 중심에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복음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황제의 궁전이 보이고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생활해야 했던 그 로마에서, 그리고 그 황제를 찬양하던 만신전이 있던 그 로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물질과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던 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의 깃발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복음이 인도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바울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컸을까요? 아주 소수가 모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뿌리 내린 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합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아도 그것들을 기꺼이 수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진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삶에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는 진리의 빛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 또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고 선한 향기가 새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빚어낸 진리의 빛과 착한 행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서 새어나온 빛과 거룩한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워릭 예담 교회가 워릭 레밍턴 스팟 마을에 얼마 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던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주시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일주일에 2, 3일씩 맨체스터로 가서 일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속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또 저희들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릭교회에 교회가 생기길 바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교회에 가시지 않으셨을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너무나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모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상에 물들어 죄악과 타협받은 다수의 종교인들이 아니라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또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워릭 예담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생기기 힘든 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서 영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저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역할.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열매 맺도록 돕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열매 맺도록 돕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거 좀 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는 지금 편지를 써서라도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더욱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은 급하고 절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증거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드러나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접하고 믿고 난 뒤에 자신이 얻을 축복과 구원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그들도 절망 속에서 기쁨, 소망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온 복음은 절대 내 삶에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속성상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려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고여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파이프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흘러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사람들을 살립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미 복음을 들었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박해의 위협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도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지만 아마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하고 구원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엔 신학적이고도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분쟁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의 복음이 담긴 편지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식지 않고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자라가며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의 복음의 편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바울에게 견고하게 심어준 것 중 하나가 빚진 자 의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자신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빚진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갚아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진 자 의식, 채무자 의식이 아닌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명보다는 기복적인 보상에 집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과 거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드린 만큼 받아내려고 하고 받기 위해 헌신하고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건강한 복음은 빚진 자 의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그 열매가 인내로 나타나고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계속 복음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희석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영적인 교제를 수시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이라도 함께 둘러 앉아서 말씀 한 장이라도 같이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예배들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몸부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 자라가길 바라는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더욱더 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희미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약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듣고 복음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역할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이 의라는 단어, 의롭다라는 단어, 그런 말씀이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왜 의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비전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모세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다윗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와 그 의로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가망이 없고 사망의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며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와 구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견인해 갑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부자여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공동번역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바른 관계가 계속 나오죠. 예, 공동번역은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관계로 인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올바른 관계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믿음, 신실함과 같은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이 그 속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실함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묘사할 때 부부 사이에 외도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이 없는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서로 신실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관계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박해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피신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 지냈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로마 행정관들은 나이든 노인을 죽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를 잔인하게 죽이면 사람들의 민심이 동요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회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집행관들이 폴리갑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만 하면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만 하면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폴리갑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본인의 신실함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속에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른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안에, 그 상태 안에 있는 것을 의롭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바른 관계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희생과 충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관계를 복원하고 복원된 관계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앞으로 이 구원에 관한 또 믿음에 관한 이 의에 대한 성경 공부를 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할 때 구원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열매 맺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에 우리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